잠언 4장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 격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제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주는 훈계, 아버지를 통해 얻는 명철, 아버지가 알려주는 선한 도리, 법, 말,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5절부터는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 이야기를 하자고 있죠. 지혜가 제일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보호받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다. 지혜를 사모해서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부터 이제 19절은 이제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과 또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죠? 크게 빛나고 한낮에 강명이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10절부터 쭉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잠언은 이제 선택에 관한 지혜들을 많이 주잖아요.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특별히 의인의 길로 가는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은혜, 축복이 있는지, 또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참한 결론이 이르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런 그 지혜를 주고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제가 뭘 나누려고 하냐면 20절부터 27절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그 귀와 눈, 우리 신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또 우리 입, 발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부터도 쭉 나오는 게 이제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해주는 말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귀는 이렇게 여러 정보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막 말들이 들어오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또 우리 뉴스를 켜도 여러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 아버지가 권면해주는 훈계. 오늘 이제 내용도 그렇고 잠언 전체 내용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잠언을 읽고 있으니까 잠언의 말씀이 계속 내 삶의 귀에, 내 인생 속에 들려오도록 그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 우리에게 주신 그 명철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것을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저걸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그냥 이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눈이. 그러면서 또 25절에도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은 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로 보고 그 곧은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곧은 길, 바른 길을 보고 살피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주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걸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의 영역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제 그 마음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차 있는 마음 속에 가득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결국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도둑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비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21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넣고 살아야 되냐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넣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적응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범죄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면 잠언이 계속 이제 우리 말씀에 법을 두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부단히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에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의 구절을 내가 먹으면 찢어서 먹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읽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시하고 보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마음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사야 되겠죠, 그죠? 부단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는 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얼마나 우리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죠? 금방 염려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전화 한 통만 오면, 문자 한 통만 와도, 그죠? 갑자기 이전의 일이 생각나면 막 염려가 나를 엄습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언제 그러는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성령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이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옥토밭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상황을 비틀어져서 보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이 그 뒤틀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바로 잡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해서라고 해서 마음이 지켜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영역에서 또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려라. 우리 이제 입에 관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귀에 관한 이야기, 눈에 관한 이야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이제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들을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얼마나 우리의 그 입이, 그죠? 우리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비틀어지게 만듭니까? 그죠? 그런 말을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때? 참된 말, 정말 선한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그죠? 찬송하는 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하는 말이 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냐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잠언의 쭉 1절부터 맥락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들을 가득 채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언어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언어들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좋은 말 해야지. 그건 너무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온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6절과 2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발에 관한 이야기예요. 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바른 방향으로 가라면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그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리고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것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향해져 가야 된다. 우리의 발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또 우리의 발은 어떻게 멈추라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곳, 하나님이 가라는 그 선한 그 곳,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이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에 보면 돋는 해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이 이르겠니와.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방향을 향하는 곳.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교훈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곳을 향하게 해요.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고, 그죠? 정말 필요한 것을 향해 찾아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발이 이 내 목 어떻게요? 그 평탄하게 할 수 있고 든든히 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크게 빛나고 강명에 이르는 기쁨들, 크게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이런 곳을 향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야기를 할 때 그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3장 12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대로 더 빠른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가 죄를 범할 때 입술로 그리고 그들의 발과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갈았던 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말했던 열린 무덤처럼 함부로 말하고 속이고 그 독사의 독처럼 막 죽이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우리는 찬송의 말, 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죠. 오늘 잠언이 이전에 로마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주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